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다스리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이 화면이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서 처음으로 칼라 텔레비전을 출시하면서 그 텔레비전 광고를 할 때 쓰였던 문구입니다. 40년 전에 이 광고 문구를 만들어냈던 카피라이터는 조봉구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후에 LG 에드의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이 광고를 만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 금성사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이 전자제품이 많이 있는데 금성사에서 만든 전자제품을 사면 10년은 후회하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광고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몇 번을 문구를 고치고 또 의논을 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상 깊게 보지 않았는데 점점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고 이 문구를 무려 20년 동안 광고의 멘트로 썼습니다. 금성사가 오늘날 LG전자로 도약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고 LG에서 얼마 전에 70주년을 맞아서 LG 광고 중에 제일 좋은 광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 번째로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이 광고가 뽑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고 문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선택을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역사는 과거에 선택한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었던 크고 작은 선택들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윤리교육과의 함규진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108가지 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인데요. 당시 역사학계에 있었던 105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108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시대별로 여러 가지 결정을 사람들이 선택했는데 한글을 만든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뽑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첫 번째 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위화도 회군이라든지 5.16 쿠데타라든지 6.25 한국전쟁 같은 것들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런 결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중요한 선택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었던 그런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시집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장가간다라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자가 시집과 인연을 맺고 시집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갓집 식구로 사는 전통이 불과 400년 전까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의 고구려 전기편을 보면 삼국지에서 중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풍습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풍속에 혼인할 때는 구두로 미리 약정하면 여자 집에서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어 그 집을 사위집이라고 부른다. 저녁 무렵에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도착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 사위집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신랑이 가지고 온 돈과 패백은 그 집 앞에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비로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처갓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그 처갓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남자아이를 머스매라 그러잖아요. 여자아이를 계집애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아이를 계집애라고 부른 이 계집애라는 말의 원래 말은 제집애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기 집에서 사니까 제집애고 남자는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머슴처럼 일을 해서 처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머슴애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태종실록에도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중국은 예의가 바른 나라입니다. 혼인예법은 바로 음이 양을 따르게 되어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고 여기서 아들과 손자가 태어나 친가에서 장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의 무물제도는 모두 중국을 본받았는데 유독 홀레만은 아직도 옛 풍속에 의거하여 양이 음을 따르므로 남자가 여자 집에 가고 여기서 아들과 손자가 태어나 외가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다 본받고 있는데 유독 결혼 문화만큼은 중국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본받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 17년에 1435년에 세종대왕이 자기 누이 동생인 숙신옹주를 쉽게 말하면 보냅니다. 시댁으로 보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쯤에는 이제 이게 처가살이가 없어지고 시댁살이가 이렇게 보편화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가 시댁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과 400년 전만 해도 40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서 처갓집 일을 돌봐주고 처가살이를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꾼 선택이 바로 세종대왕의 자기 누이 동생을 처음으로 중국처럼 남자의 집으로 보내서 살림을 살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미래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계 역사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계 역사와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버릴 것인가? 라는 결정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선택하셨고 배신한 제자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빌라도와 헤로드 왕 사이를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군중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50kg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쓰러지며 걸어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그분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큰 고민 없이 힘들지 않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분의 선택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픔과 고민 속에서 결정되었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고 피하지 못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나는 이제 곧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이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여러 종류의 죄수들에게 집행되었던 사형의 방법인데요. 전쟁을 하다가 적에게 투항을 했다가 다시 붙잡힌 사람,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 잔혹하게 살인한 사람, 통치자에게 대항한 사람, 마술을 행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에게는 집행이 되지 않고 하류 계층이라든지 또 식민지 백성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서 목을 베는 사형을 집행했죠.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대화라고 하는 긴 책 속에 십자가형에서 죽어가는 죄수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제발 그 십자가 처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거벗겨서 눈에 띄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내거리나 심지어는 원형극장 안이나 높은 언덕이나 범행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십자가형을 처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형당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긴 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최고의 모욕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그 십자가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처형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고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의 사체는 원칙적으로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길바닥이나 야산에 버려져서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거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버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사람에게 집행하는 사형이라기보다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최대한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몇 시간, 좀 심하면 하루를 넘기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수를 처형하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전역에서 이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행동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도 없었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앉혀놓고 야, 이 아버지가 정말로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39절에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혹시 할 수 있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제 뜻대로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같은 일을 두고 3번씩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아버지,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로 피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큰 고민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냥 아유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그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으면 그 죽음을 피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시는 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44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말을 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갈 만큼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그 괴로움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사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땀을 흘리며 3번씩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을 접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온몸에 피를 쏟아내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기를 찾아와 입을 맞추며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배신을 하고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45절 46절을 보면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신 다음에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나를 배신한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니까 내가 붙잡혀야 될 그 장소로 이제 옮겨가자.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혀야 될 그 장소에 가서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그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잡히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당하죠.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요 자리에서 저 차가 튀어나오더라. 그걸 알면 피해 가겠죠. 아니면 좀 천천히 가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그리고 나를 잡으러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어디로 오실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길 왜 갑니까? 거길 왜 가요? 피하면 그만이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이것들이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나를 죽이고 가라. 칼을 휘둘렀어.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았고 한 사람이 귀를 붙들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주려고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12영이 넘는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도 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피할 수 없어서 붙잡혀가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잡혀가는 거다. 그러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쯤 어디로 자기를 잡으러 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자기 원수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찮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 어디로 자기를 잡으러 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전체를 하루아침에 쑥밭으로 만들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마음으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세 번의 기도는 똑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고통과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고, 나는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찮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모욕당하는 그 수치를 피하고 싶지만, 그게 내 뜻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깊은 슬픔과 고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 괴로운 기도를 하느라고 너무 진이 다 빠지셔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분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선택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당연한 선택인데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의연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죽을 만한 고통과 온몸에 피가 솟구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과 고민과 갈등과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뜻이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될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고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피땀까지 흘리시며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선택하고 별 고민 없이, 별 슬픔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저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피땀을 흘리시며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3번씩이나 어떻게 좀 피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선택, 그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선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내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143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은 이 찬송을 1절부터 5절까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43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나시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막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쓸모없었던 가치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더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